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일어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경북 지역 그 산불 주부를 진화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잔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청 지역에는 아직도 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떤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주불이 진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잔불도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고 산청 지역도 완전히 그 불들이 소멸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현실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쫓아가는 저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늘에서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지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나라 현실입니다. 산청 지역에는 아직도 완전히 주불도 진화되지 않았다고 진돗개 유서가 나왔더라고요. 경북 지역에는 그 잔불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완전 진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영역에서도 그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어서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꼭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의 특징은 각 히브리 글자 자음, 저 첫 글자로 시작되는데 오늘은 19번째 글자입니다. 히브리 자음은 22글자거든요. 19번째 글자는 저 쿠프, 소망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입니까? 칼 공동체, 맨 밑에 보겠습니다. 칼 공동체,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가을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저게 등장하는 단위가 쿠프란 단위죠. 쿠프란 단위는 소망 또는 충만, 즉 숫자 값이 100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가득 찬 것, 소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저게 길자가 좀 길게 내려오는데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글자로서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거룩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영광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카도시, 카보드 다 저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요즘 산불에서도 느끼잖아요. 좀 그렇게 일주일 내 인간이 뭐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꺼지고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가도 하나님께서 한 10분 정도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저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거룩도 하늘에서 내려온 카도시고 영광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이번 산불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카도시라는 단어, 오늘 저 케뎀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케뎀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가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저는 전심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선물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누가 간절히 원하는가? 헬루병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전심으로 부르짖었대요. 우리 기도의 자세가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이번 산불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어수선한 여러 가지 국정 문제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받아서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소서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조국의 현실을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불임절의 축제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6월절도 출애굽하는 축제거든. 그죠? 굴레를 붓는 축제거든요. 이 땅에 뭔가 이렇게 굴레가 씌워져 있다면 흑암의 세력들이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벗겨내고 이제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해놓고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섰고 지금도 섰고 앞으로도 순종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이 순종과 기도 응답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전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고 교훈이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구원을 놓고도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순종을 결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더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 그런데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거는 기도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하였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꼭 되길 바랍니다.
자, 146절입니다. 역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주의 증거를, 우리 앞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자가 나를 괴롭히고 힘든가 환난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 나는 주의 윤례를 지키는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이것을 붙들고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계속 나왔던 말씀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47절. 이 147절은 우리가 148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개정계획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눈을 떴다는 단어가 카담인데, 카담이라는 단어가 앞서간다, 앞서가서 준비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만나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카담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카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기도 카담이,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은 저기서 직역, 히브리어 직역하면 내 눈이,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세 개로 나누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른 밤, 한밤중, 새벽에 나누거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이른 밤도 지나가고 한밤중도 지나가고 새벽녘을 앞질러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죠?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 번역이나 현대인 번역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 개정 계획보다 훨씬 잘 됐죠. 원어로. 히브리어 번역에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글 개정 개혁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눈 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새벽에 눈 뜬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냈다.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이른 밤에도 눈을 떠 있었고 한밤중에도 눈을 떠 있었고 새벽에도 눈을,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로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죠. 말씀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루 8시간도 있고 12시간도 있고, 어떻게 하자고요? 연월차 시간 내는 걸 내가 어디 나들이 가거나 어디 뭐 놀러 가기 위해서 휴가 가기 위해서 연월차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내가 정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연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종일 말씀만 읽어보자.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저 시편 기자가 바로 거예요. 내가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저게 바른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48절의 저런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면 1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것은 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저때 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났던 게 아니라 148절을 참조하면 밤새워 기도했다는 의미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밤새워. 여러분 148절은 밤새워 말씀 묵상했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부르짖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저걸 밤을 새워서 했다는 의미예요.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약속에 희망을 걸어서 나는 밤새도록 말씀도 읽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147절과 148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깨어 있었고 새벽에도 깨어 있었고 계속 깨어서 기도했다. 말씀 묵상을 같이 섞으면서. 여러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읽다가 그 말씀이 딱 꽂히면서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7절과 148절은 새벽에 내가 일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저 현대인 번역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한 나의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기던 모습이고, 말씀 읽으면서 왜 말씀 읽었을까요? 순종하려고.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또 음성도 말해주지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 가지고 응답도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저리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저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죠? 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자,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 이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붙드셨고, 사랑하셔서 내 손 붙들고 있는 거 아십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져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살려둔다고 약속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법에 따라, 이거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이거든. 나를 위해 이 귀에서 걸려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달라.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이 입각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입각해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입각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이, 저 거짓말장애들이, 저 불의한 자들이 어찌 이 세상에 득세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에 따라 나를 살려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이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이 말이죠. 자, 149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50절입니다. 지금 악인들, 교만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126절에도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이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136절에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저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 126절, 136절, 저들이 주의 법을 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저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는 내 눈물을 시냇물같이 흐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땅에 현실을 얻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온 세상을 차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그들은 주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인데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핍박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중국을 삼킨 영의 세력들이, 북한을 삼킨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큰 지역을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 기둥에 붙은 북한이 그게 같이 편들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이 북반구에서 쭉 내려오는 이 아시아 그림을 보면은 대한민국 남쪽 한반도만 남았어요. 그리고 대만이 남았어요. 그죠? 나머지들은 지금 저 베트남도 삼켜버렸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죠? 여러분, 지금 저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저들의 말씀을 폐한 자들이, 교회를 없애는 자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기퉁이의 조그만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자유진국을 일단 대만도 조그만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최전선에 남아있는 나라가 자유진국과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뒤편에 일본이 있잖아요. 그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가까이 왔으니, 말씀을 폐한 자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가까이 왔는데, 저들은 주의 법에서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 이 땅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통일한 고백이에요. 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로 꼭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가까이 왔지만,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 울타리 배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듯이 바로 우리들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이 위기조차도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핸드인 문명은 저들이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저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적들이 가까워도 겁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저 악인들이, 저 불권적인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온 세상을 지금 삼켜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많은 기간마다 포진해 있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청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몰아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어찌 불건정해 그들에게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성품대로 이 대한민국에도 그 일들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들어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하는 그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종교 자유가 없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 땅을 살려달라고, 세이브 코리아,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믿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번 산불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은 참 안타까워,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 경북 지역에 5군데, 6군데 그 주불들을 진화시켜 주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 거기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조국에도 지금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을 끌 자는, 이 불을 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끌 수 없다고. 분명히 에레미야서도 말씀 나온 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저 산불 말고 뭔가 큰 불이 난 상태, 이 불을 꺼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끌 수 없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꺼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는 더욱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말씀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옛날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 시대 때도 이루어졌던 말씀이고 다윗 시대 때도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 위에 우리 초대교회 때도 사도바울 시대 때도 이루어진 말씀이고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진 영원한 말씀, 진리신 말씀, 의로우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체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가정별로도 교회별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리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가서 전심으로 부르시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때론 위기도 발생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더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해야 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 대한민국에도 꼭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는 줄 믿사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차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